이번 주는 기도의 중요성은 이해하지만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드렸는데요. 실질적으로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에 내포되어 있는 그 질문은 기도는 무엇인가? 왜냐하면 기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결정되기 때문에 기도는 무엇인가? 기도의 중요성은 이해하지만 그랬는데 어, 기도가 무엇인지를 알면은 사실 그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 것도 알게 되고 기도의 중요성도 같이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핵심은 무엇이냐면 기도는 무엇인가입니다. 여기서 기도의 중요성은 이해하지만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그래서 오늘 그다음에 다음 주는 하나님 나라의 실체. 그래서 이 2주째, 3주째, 4주째는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씩 뭐 사실 수박 겉핥기식으로 훑는 거죠. 하고 그다음에 5, 6, 7주는 4주 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거기에 연이어서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생각하게 되는 주가 되고 8, 9, 10주째 때는 다시 본점으로 돌아가서 신앙의 핵심적인 것에 대해서 다시 다루고 마치는 방법을 지금 기획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인정과 사귐, 영과 마음의 기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 형성, 그다음에 기도를 통한 환상과 묵시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그 이전에 지난주처럼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게 시각 원숭이, 청각 새, 페로몬 개미, 감각 꿀벌. 이 도표를 보시고 단어 하나로서 이 도표를 설명하실 수 있는 분. 소통 누가 그러셨죠? 네. 제가 이 선물 하나 가져왔으면 딱 드리고 싶은데 너무 잘하셨습니다. 소통입니다. 제가 이거 지금 같은 내용을 이것이 네 번째 그룹에서 하고 있는 건데 유일하게 맞히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한 60명 중에서 유일하게 지금 맞히신 거예요. 자, 소통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가장 핵심에 깔려 있는 개념은 소통입니다. 일단 왜 소통이 필요한지는 우리가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보면은 이 소통에 있어서 너 그러니까 상대방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거는 나입니다. 나. 그러면은 이제 상대방이 나하고 소통하기 위해서 어떠한 조건이 있어야지 가능한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요. 일단 코딩이 돼야 됩니다. 코딩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공통의 수단이어야 됩니다. 여기서 코딩하는 것이 여기서 디코딩이 가능한 걸로 코딩을 해야지 이쪽에서만 아무리 코딩해도 이 디코딩이 안 되면은 커뮤니케이션이 안 됩니다. 이 코딩을 쉬운 말로 하면은 무슨 단어가 있겠습니까? 언어. 네. 이 BSK 역시 질문할 맛이 나는데요. 언어입니다. 언어. 그러면 언어를 해가지고 이것이 몸과 입.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얼굴 표정, 그다음에 이런 말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통해서 전달이 돼야 되는데 이 전달할 때는 수단이 뭐냐면은 빛, 그다음에 소리. 그러니까 결국 웨이브 펑션으로 이제 트랜스미치 되는 건데 여기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리셉터죠. 그러니까 감각, 귀, 눈 이런 것들로 느낌이 오는 것이고 특히 몸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는 상대방의 감정이 전달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감각을 디코딩이 이제 되어야 된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공통 인식 체제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이 언어를 한다고 그래서 소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 공통 인식 체제라는 거에 있어서 각 언어마다 그 문화와 그다음에 전통과 관례에 따라서 같은 말을 해도 전달되는 게 있고 전달 안 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사전을 찾아보면은 한 언어를 다른 언어로 사전으로 찾아보면은 단어 하나를 해석하는데 한 6, 7개의 단어들이 있는데 그것은 왜 그러냐면 각 언어마다 그 단어가 묘사하려고 하는 잡으려고 하는 어떤 개념이 있는데 그 개념이 다른 언어에서 똑같이 이렇게 오버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막 여러 단어를 써가지고 그걸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공통 부분.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이 언어에 있어서 그 언어로 작성된 글을 볼 때, 그러니까 일반 글 말고요. 그 문학이라든지 아니면 철학이라든지 조금 깊이 되어 있는 그러한 단어, 그 문장 같은 거를 볼 때는 그 쓴 언어로 읽어야지 거의 더 가깝게 이해가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저는 뭐 그 중국말은 딱 세 단어 하고 1년에 단어 하나씩 외워가지고 제가 중국에 3년 살면서 세 단어 외운 사람이거든요. 베트남에서는 2년 반 살면서 두 단어. 굉장한 언어의 그 실력이 있는 사람인데, 그런데 이제 그 어렸을 때 독일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 독일어는 그 할 수 없이 그냥 합니다. 왜냐하면 독일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그래서 그 독일어로 할 때 그 교테 시 같은 거는 다른 언어로 해석해 놓으면은 이게 이해는 되는데 느낌은 안 옵니다. 근데 영어로 쓴 거는 또 영어로 읽어야지 그 실제적으로 오고 다른 언어로 그걸 번역해 놓으면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 특히 철학 같은 거는 제가 이제 좋아하는 철학자가 이제 버트런 라셀이라는 그 현대 철학자인데, 제가 이 사람을 왜 좋아하면 이 사람은 수학자이면서 철학자입니다. 그래서 이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이렇게 수학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읽으면 금방 이해가 돼요. 다른 사람이 쓴, 근데 그 사람이 쓴 거를 한국말로 번역한 거를 읽어보면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단어 하나는 다 알겠는데 그걸 합쳐놓으면 도대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그 언어가 갖고 있는 그 특이성이 있는데, 그거는 그 문화와 그 배경에 자기가 익숙해야지만 그걸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제가 왜 드리냐면 공통 인식 체제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대화할 때도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하고 사람과 사람이 교통할 때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현재 나라는 이 자체가 이 물리적 세상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내 의식이 이 물리적 세상의 것과만이 소통이 가능합니다. 우리 뇌를 통해서 이제 그것이 이제 가능해지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시기 때문에 우리의 오감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류하는데 일단 가장 큰 문제가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이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셨느냐가 이제 중요한데, 말씀과 우리에게 인지력과 그다음에 삶을 통한 말씀의 확인을 통해서 소통하는 것을 그 가능케 해주셨습니다. 첫 번째 조건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영에 속한 사람이어야 하나님과 소통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내가 영에 속한 사람이라고 얘기했을 때 영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요새 그 일부 젊은 층에서 그 인기를 끌고 있는 어떤 그 영적 체험이라든지 이런 것과는 굉장히 다른 개념입니다. 오늘 시간이 없어서 자세히 그런 건 말씀 못 드리겠지만,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영에 속한 나라는 것은 성령을 통한 인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을 통한 그 인지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할 수 있는 사람은 성령께서 내 안에서 있어서 내 영이 살아났다라는 개념입니다. 자, 여기서 살아났다라는 개념은 우리가 또 굉장히 혼돈하기 쉬운데, 왜냐하면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죽었다 살았다라는 개념이 굉장히 여러 가지로 쓰이는데, 제가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이 살았다 죽었다라는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면, 우리의 실체가 실질적으로는 쉽게 그냥 10차원에서 존재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우리가 표현되는 것과 인지력으로서 접근할 수 있는 차원이 4차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10차원의 일부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 10차원을 우리가 근데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이 10차원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커뮤니케이트 하기 위해서는 이 오감 플러스 우리의 영성을 통해 가지고 같이 교류를 하겠는데,
우리의 이 영이 죽었다라는 개념은 무슨 개념이냐면 죽어서 썩어서 없어졌다는 개념이 아니라 인액티브하다는 것입니다. 도어먼트하다는 개념이에요. 즉 커뮤니케이션이 더 이상 안 된다. 그래서 내가 살았다 죽었다라는 개념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를 형성하고 있는 나를 디파인하고 있는 나를 규명하고 있는 어떠한 다이멘션이 있으면은 이 다이멘션 안에서 내가 이 다이멘션에 의해서 표현된 내가 이 다이멘션과 교류할 수 있는 그 상태에 있다면 살아있는 거고 나는 살아있지만 이 다이멘션과 교류가 안 되면 이 다이멘션에 한해서 나는 죽은 사람. 그래서 우리가 죽었다라고 얘기할 때 이 몸을 떠난다 하고 얘기할 때 우리가 이렇게 딱 보면은 죽으면은 이렇게 썩어서 없어진다라는 개념 때문에 그런데 사실 그것이 아니라 그냥 커뮤니케이션 모달리티가 이 4차원의 커뮤니케이션에서 10차원으로 바뀌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죽는다라는 개념이거든요. 1차적 죽음. 자, 그래서 영에 속한다라는 것은 일단 내가 그러한 영성이 살아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영성을 통해서 십창하고 커뮤니케이트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무엇인가를 인지할 수 있는 역량이 조금 생기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전달인데 이것은 말씀을 통해서 전달되는 건데 이 말씀이 나에게 들어올 때 나의 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인지력을 통해서 나에게 이 인식이 되고 또한 내 삶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이 확인될 때 입증될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커뮤니케이트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한다 했을 때 우리의 성경 공부는 삶으로 입증되고 체험되어지는 말씀이 성경 공부지 성경에 있는 것을 단순하게 읽고 해석하는 것은 그냥 학문적 그 방식 접근 방법입니다. 그것은 우리 신앙에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전혀 무관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소통이라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이 삶에서 입증되면서 내가 그것이 피부로 느껴지는 야다의 개념이 들어가야지만 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두 번째 조건은 무엇이냐면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소통하시는 거고 내가 하나님께 소통하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믿음입니다. 무슨 믿음이냐면 결단입니다. 난 하나님과 지금 소통하고 싶어 하는 순간 소통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을 하시든 하나님은 듣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엄청난 특권을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능해졌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인정과 사귐에 대해서 이제 소통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을 얘기했는데 인정과 사귐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러면 소통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뭡니까? 소통하기 위해서는 나의 독립적인 주체가 있는데 또 하나의 독립적인 주체가 있는데 여기서 독립적인 주체가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내가 독립적이지 않으면은 소통이라는 것에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독립적인 주체로 있는데 다른 독립적인 주체와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생각이 같이 교류될 때, 그 교류될 때가 소통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소통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언어의 어떤 서로 생각을 교류한다가 아니라 내 실체에 있는 내가 보여주고 싶은 나의 마음과 나의 마음의 상태와 나의 생각이 다른 사람의 마음과 상태의 생각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 소통입니다. 그렇다면 기도가 무엇인지 이해가 되시겠죠. 하나님의 생각과 그분께서 내가 알기를 원하시는 그분의 마음이 내 안에 그냥 그대로 들어와서 새겨지는 것. 이게 그 소통 하나님과 소통한다라는 것입니다. 환상을 보실 때 그 어떨 때는 그 어떤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말씀하실 때 언어를 사용하시지 않고 그 사람의 눈을 쳐다보면서 엄청 복잡한 생각들이 1초 만에 소통되는 것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어떻게 말로 설명할 수가 없는데 누가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이 나타났는데 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딱 눈을 쳐다보는 순간 한 1초 정도도 안 걸린 것 같은데 엄청난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이 내 안에 그대로 인지가 돼버립니다. 그런 것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인정과 사귐이라고 제가 얘기한 것은
바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인정과 사귐이 바로 예배이며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예배의 개념은 무슨 개념이냐면 내 영이 살아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있을 때 그 상태가 예배하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일요일 날 가가지고 교회에서 뭐 예배 드리러 간다, 뭐 성 주의를 성수해, 뭐 다 그런 믿음이 있으셔도 뭐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새로운 패러다임에서는 비본질적인 문제입니다. 본질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진정한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인데 하나님과 내가 교통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될 부분은 뭡니까? 인정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하나님을.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구약에 가장 많이 반복되고 있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중에 가장 많이 반복되고 있는 문장이 몇 개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문장이 뭔지 아십니까? 좀 BSK를 믿습니다. 또 이때 이제 틀리어도 괜찮습니다. 뭐겠습니까? 나는 여호와 하나님. 역시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를 누구한테 얘기했는지 아세요? 이방인에게 얘기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아니 그럼 우리 생각하기에 아니 그럼 누가 몰라서 그 얘기를 왜 자꾸만 반복하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며 나는 이스라엘의 야훼다라고 했대. 야훼라는 개념이 뭐냐면 엘로힘은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근데 야훼 하나님은 개인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개인적인 하나님을 의미할 때 야훼 하나님이라는 것이거든요. 아니 자기 백성을 본인이 부르셔가지고 수백 년 동안 양육시켜서 훈련시키셔서 데리고 있는 그 백성에게 똑같이 계속 반복하시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마치 무슨 상황이냐면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하고 같이 대화할 때 나는 내 부모다라고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 것 같으세요? 말을 안 듣는 게 아니라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가 무슨 뜻인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정신 그적으로 문제 있는 자식에게 계속 반복적으로 나는 내 아빠야, 나는 내 엄마야 계속 얘기해야 되는 것처럼 들어도 인지가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를 몇 번 말씀했는지 아세요? 뭐 조금씩 형태를 바꿔서 보통 학자들이 80번에서 170번을 반복하셨다고 그래요.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오늘날도 똑같아요. 나는 내 하나님이다. 아무리 얘기해도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만 내가 그냥 알고 있는 거지 아무리 하나님께서 얘기하셔도 상관을 안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아니면 거의 비슷하게 똑같이 또 말씀하신 게 뭔지 아세요? 쉐마 이스라엘. 신명기 6장 6절. 쉐마 이스라엘이 뭡니까? 들어라야 들어라. 들어라가 뭐냐면은 내가 얘기하는 것 좀 들어라예요. 들어라. 그것도 비슷하게 언급하십니다. 그럼 구약에서 가장 많이 언급하신 게 무엇이냐면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즉 나는 너의 부모다. 그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를 위해서 하는 얘기니까 내 말 좀 들어라. 나 이러한 하나님이다. 쉐마 이스라엘이라는 그 개념이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좀 알아달라 이 얘기예요. 그거를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가장 핵심은 바로 무엇이냐면 쉐마 이스라엘 그랬을 때 아멘 그러는 게 기도예요. 네, 내가 듣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나 하나님 알기를 원합니다. 나 하나님하고 소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기서 상 주시는 자이심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에게 향한 나의 뜻은 무엇이냐? 선함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선함을 베풀기로 하신다.
나는 그런 여호와니라. 이 말씀을 계속 하는데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 즉 결국 구약에서 얘기하고 있는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샤마 이스라엘. 이때 아멘으로 응답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이것이 가장 기도의 기본적인 자세. 이분은 이제 제가 많이 소개했기 때문에 아시겠죠. 파더 라스러스 엘 안토니. 이엘 안토니라는 것이 그 초대 이분은 이제 그엘 안토니 초대 그 그레이트 안토니라는 금욕주의자시면서 그 수도 생활을 처음 시작하신 애굽에서 애굽 사막에서 이런 데서 이분이 사실 그엘 안토니가 처음 기도하던 굴 옆에 한 100m 정도 떨어진 굴에서 생활하십니다. 그러면서 직접 이제 그 유산을 받아서 기도를 자기 삶의 소명으로 생각하고 기도하시는 분이거든요. 이분이 왜 이 길을 선택하셨냐면 콜링이 있으셨기 때문에. 이만큼 이분에게는 기도하는 것, 즉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분을 인정하고 있는 그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그러한 기도가 중요한지도 이해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기도의 주권의 인정, 그다음에 사귐이 이루어지는데 이 사귐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하나님과 하나님 그 사람이 그 영어로 표현할 때 out of sight, out of mind. 그 기억 아시죠? 내용. 보지 않으면 자주 만나지 않으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는 뜻입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과 교류가 없으면 여기서 얘기하는 그 기도라는 것은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기도 다 잊어버리세요. 하나님과 내가 계속 마음이 이렇게 교류가 안 되면 하나님은 나에게 무관한 분이에요. 그냥 하나의 기계적인 것이고 추상적인 어떤 개념.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예요. 질문했던 것이 내가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게 된 내가 기도를 했기 때문에 알게 된 하나님의 부분은 무엇이냐를 질문했던 거예요. 여기서 시편 141편 1절을 보면 2절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러싸우니 속히 내게 임하소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 같이 되게 하소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 같이 되게 하소서. 이거 누가 기도한 것입니까? 맞춰보세요. 시편 70 틀릴 확률이 20%밖에 안 돼요. 누굽니까? 다윗이죠. 네. 혹시 또 나는 야곱 그럴까봐 굉장히 걱정하고 있었는데 네. 다윗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그 많은 신앙인들 중에서 이 교류가 굉장히 깊으셨던 걸 우리가 압니다. 얼마나 깊으셨으면 하나님께서 다 되치시고 내가 다윗의 시에서 그 메시아를 불러오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또 그거 기억하세요. 모세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다 보니까 옆에서 시기하는 사람들이 생겨서 너만 하나님하고 소통하냐 우리도 하나님하고 소통한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던 게 뭡니까? 기억나세요? 그 시기했던 누이와 그 사촌 화이트 사촌인지 갑자기 헷갈리는데 네. 너희는 가끔 환상도 보고 뭐 좀 꿈도 꾸고 그 정도지만 나는 내 종 모세와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면서 계속 얘기하고 있다. 이게 뭡니까? 그냥 소통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기도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냥 하나님과 계속 소통하고 있는 사람. 여러분 직장에서도 자기 상사가 이렇게 마음대로 못하는 사람이 뭐냐면 부하 직원이라도 사장하고 가까운 사람. 사장하고 가까운 사람은 마음대로 못합니다. 왜냐하면 특히 뭐 자식이라든지 사장의 자식, 회장의 자식이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자기가 딱 욕하면은 막 야단치고 나면은 저녁에 식사하면서 자기 아버지한테 얘기할 거기 때문에 불안하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뭐 그거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하나님께서도 자기와 매일 교류하는 사람을 인정하시기 때문에
똑같은 거예요. 여기서 지금 다윗 왕을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기억하신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다윗과 소통하는 사람이 있어요. 계속 매일과 같이 소통했는데 이렇게 관계가 깊어지다 보니까 다윗이 구약에서 특히 이 시대 때 유일하게 제가 알기로는 제가 성경을 보면서 파악하기로는 유일하게 자기 자신보다 하나님을 더 걱정하고 하나님의 의를 자기의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겼던 유일한 사람. 그게 왜 그렇게 되겠습니까? 사귀다 보니까 사랑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자기가 하나님이 잘 되는 것보다 자기가 잘 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여기 보십시오.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만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 같이 되게 하소서. 여러분 만약에 이 신앙생활 그냥 계속 뭐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과 이 진정한 깊이 있는 기도가 없는 사람이 이런 식으로 대표기도 할 때 만약에 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들리겠습니까? 소리 나는 괭과리 소리. 다윗과 같이 매일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 같이 되게 하소서. 예고 얘기할 때는 이것은 러브레터입니다. 러브레터. 여기서 다윗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다윗이 지금 고통 가운데서 피신하면서 자기의 적들을 두려워하면서 쓴 글인데요. 그러면서도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이 다음에 나오는 성경 구절들이 저 나쁜 사람들을 쳐서 나를 구하소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온전지 못한 것부터 다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 입술을 주관해 주시고 나의 마음을 지켜주시면서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이것이 진정한 신앙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가 누가 우리한테 뭔가 신앙생활이 아니라 뭐 그냥 일반 생활하다가 내가 그냥 단순히 교회에 나가고 있기 때문에 누가 우리한테 잘못하면은 내가 먼저 잘못해서 상대편이 나한테 잘못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저 사람이 나한테 잘못하고 있는데 때려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다. 다윗은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되게 해주셔서. 왜? 하나님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내 마음, 내가 나의 실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되기를 원한다고. 마지막으로 계시록 8장 3절에서 쭉 봐서 5절까지 보면은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서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향은 제사 드릴 때 뒤에서 번제물과 속죄물을 드릴 때 앞에서는 이 향을 피웁니다. 그래서 이 향의 아로마가 뒤에 있는 그 번제사와 이런 것들과 하나님께 상달될 때 흠양하시라고 드리는 것이 향이에요. 근데 여기서 그 번제사와 대신 무엇을 드리냐면 기도가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거기에 향을 더하라. 그 다음에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뇌성과 음성과 번개가 지진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의 심판의 카운터 밸런스가 된다. 이 얘기는 뭐냐면 창조 질서의 원칙에 있어서 이 창조 질서의 원칙을 어기시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원칙이십니다. 창조 질서의 원칙을 어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창조 질서의 원칙을 하나님께서 인위적으로 어기셨다. 그러면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응? 우리가 소멸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굉장히 마음이 깊습니다. 질문하는 것마다 다 대답이 나오니까 우리가 소멸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절대로 창조 질서의 원칙을 바꾸지 않습니다. 그 바꾸시지 않는 하나님의 모습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묘사하는지 아세요? 그 단어. 이것까지 마치시면 저는 오늘 아마 너무 기뻐서 그냥 강의 끝내버리고 거의 비슷했어요. 더 정확한 단어. 신실하다. 신실하다.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마치시기 전에 제가 먼저 얘기한 게 제가 끝내지 않기 위해서
신실하시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는 것은 그는 변치 않으신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셔가지고 우리 인간을 구원하셨어요. 그러면은 그거에 대한 충격이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소멸되지 않고 그 충격을 흡수한 사건이 뭡니까? 십자가 사건. 그래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그러면서도 그 작은 파장으로 하나님께서 계속 그 개입하실 때마다 그 카운터 밸런스를 흡수하는 게 뭐예요? 성도들의 기도예요. 그래서 이런 분과 같은 엘 안토니와 같은 분이 평생을 그 기도를 하시면서 이분의 기도의 대부분 99%가 세상의 평화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영과 마음의 기도. 이거는 이제 구체적으로 기도의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 생각, 그다음에 이 영성, 영성과 이성의 일단 양이 있고 그다음에 생각과 비움의 양이 있습니다. 양극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 생각과 영성의 중간에 있는 그것에서 표현되는 것이 이 말함이라는 것인데 여기서 얘기하는 그 말함이라는 것이 그냥 기도하는 것을 얘기하는데 보통 여러분들이 생각과 그러니까 이 말함이 영성과 생각에서 이 생각 쪽으로 가까이 가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그 생각에 거의 붙어서 말함으로 기도하면은 아무리 오래 기도해도 10분 기도하기가 힘듭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잘 모르는 사람과 여러분들이 처음 만나서 인사하고 대화를 한번 나눠보려고 그러세요. 제가 옛날에 그 영국에 살 때 그 저는 이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사교성이 별로 없어요. 누구하고 같이 대화하고 뭐 이렇게 어디 제가 그 하여튼 직장에서 가장 힘들었던 게 뭐냐면은 파티 가는 거. 근데 외국에 나갔을 때 그 제가 그 외국 죄송 말이 이렇게 그 IMF 대표로 나가 있어야 됐기 때문에 대사 같은 직위였었기 때문에 그런 그 외교 파티에 많이 나갔어야 돼요.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든 일 업무 중에 하나가 그거였었어요. 실질적으로 안 맞거든요. 근데 거기 가서 이렇게 같이 웃으면서 대화해야 돼요. 근데 그때마다 저한테 굉장히 도움이 됐던 게 뭐냐면 제가 고등학교 때 제가 하수했을 때 제가 하수하셨던 저희 그 어머니가 드신 그런 분인데 그분이 뭐라 그랬냐면 대화할 때 힘들 때 A서부터 시작해요. A afternoon. What did you do this afternoon?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다음에 B blue. The sky is blue today.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등으로 드리는. 근데 여러분 기억 니은으로 하세요. 그게 그만큼 힘든데 왜 그러냐면은 계속 사귀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사람하고 있으면 가만히 있으면 어색하잖아. 근데 저는 제 아내하고 있을 때는 2시간 동안 아무 얘기 안 해도 전혀 안 어색하고 대화가 필요 없으니까. 그 왜 그러냐면 하나님하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어색하면 막 얘기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생각을 막 구상하면서 얘기하면은 우리 기도 많이 했다. 그래도 5분. 또 열심히 노력해서 하면 또 5분. 영성으로 기도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말을 하지만 영의 즉 하나님을 알아서 자기 마음에 있는 생각들을 그냥 이렇게 나오게끔 그래서 하나님하고 같이 교류하는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상 하나하나 다 자세히는 설명 못 드리겠는데 이 생각과 들음과 이성은 무엇이냐? 생각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 이 말씀은 무엇이고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사회와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기를 원하시고 이 말씀에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이고 내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를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듣는 거예요. 이것을 보통 세상에서는 큐티라고도 그러죠. 꼭 큐티하고는 또 좀 다른 거예요. 이런 것이 있고 그냥 간단하게만. 그다음에 이성과 비움은 무엇이냐면 여기서 제가 외침이라고 했는데 이 외침이라는 것은 기도 3창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모임에서 어떤 분이
질의응답 시간에서 제가 이거를 얘기했더니 자기는 기도 삼창을 도저히 할 수가 없다냐. 그 신앙생활 교회 나간 지 지금 어려서부터 나가지고 수십 년을 다녔는데 이 기도 삼창은 도저히 할 수가 없는데 이 외치지 못해서 어떡하냐. 그래서 제가 저도 기도 삼창은 도저히 하지 못하겠습니다. 평생 안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외침이라는 것이 이렇게 소리내서 소리 지르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영혼에 있는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터뜨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외형적으로는 내가 조용히 침묵으로 눈 감고 가만히 있으면서도 그것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것을 꼭 바깥으로 외쳐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옛날에 산기도 다닐 때 처음에는 막 외치면서 기도했거든요. 그때도 기도 삼창은 안 했어요. 막 외치면서 기도했는데 그때 외치면서 기도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무서워서 그랬거든요. 그 산속에 나 혼자 들어가 있는 게 무서워서. 왜냐면 거기 산속에 들어가서 기도하다 보면 별일 다 생기거든요. 시커먼 것도 나타나고 뭐 하여튼. 그런데 그때 무서우니까 그냥 막 소리 좀. 나중에는 그냥 침묵으로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기도하고 있어요. 중이 쏟 하는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영혼에서는 외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외침이라는 것이 외형적으로 외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비움. 내 외치면서 동시에 듣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생각하면서도 듣는 거예요. 그다음에 영성과 비움의 침묵은 이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내 영이 하나님과 교류하도록 내가 놔줘. 대표적인 것이 생각과 영성에서 나오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건 그냥 상징적인 거로 가는 것이 꼭 이거다라는 건 아닙니다. 방언입니다. 왜 방언이냐? 방언을 하면 우리 안에 있는 내 영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타치된 나의 영의 자극을 받아서 내 속에 있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넣게 되는데 그것을 내 이성을 통해서 필터를 시키면은 코딩을 시키면은 일단 내가 내 마음에서 무슨 생각이 올라오는지 내가 스스로도 파악을 못하고 두 번째로 코딩 시키면 에너지가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5분 하고선 지쳐요. 그럴 때 방언을 하게 되면은 내 마음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내 이성을 뛰어넘으면서 나를 컨트롤하면서 방언을 터뜨리시거든. 그러면 방언을 터뜨리면서 내 이성이 내 방언하는 것을 들으면서 이해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이런 것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올라가고. 그러니까 이거는 2시간을 기도해도 피곤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방언은 저는 그래서 천사들의 언어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왜 그러냐면 방언은 아무리 오래 해도 입이 아프질 않아요. 근데 우리는 얘기하면 1시간만 얘기해도 힘들잖아요. 근데 방언은 아무리 해도 힘들지 않아서 사람의 이 구강의 구조가 방언할 때 가장 이 구강의 그 마스를 그러니까 근육을 가장 덜 쓰는 어떤 방식인 것 같아요. 그거는 혹시 연구하고 싶으면 나중에 연구해보세요. 그런데 묵상은 바로 이 생각과 이상을 하나님 앞에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것. 그다음에 이성과 비움에 있어서는 찬양입니다. 그 찬양할 때 우리가 찬양 자체를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저는 찬양도 했지만 찬양하려면은 찬양도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찬양으로 시작하다가 나중에는 그냥 기타만 치면서 혼자 중얼거리는. 내가 무슨 뭐를 중얼거리는지도 모르는데 기타를 치면서 중얼거릴 때 그 기타의 음이 내 영을 자극시키고 영성을 자극시키고 내가 응얼거리면서 내가 하나님을 그냥 향해서 이성적으로 코딩은 안 하지만 내 생각을 그냥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지기 때문에 방언과 굉장히 흡사한 그런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소위 말하는 관상 기도인데 이 관상 기도는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비워놓는 나 자신을 비워놓는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마음을 뒤집어 놓으시든 뭘 하든 하나님 앞에 노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앉았을 때 내 마음에 있는 여러 가지 복잡하고 불안하고 초조한 그다음에 교만해진 이러한 또 그런 나의 모든 생각들을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내려놓고 이렇게 앉았을 때 그거 하나하나를 끄집어내시는 그래서 던져버리시는 그런 하나님의 손길도 체험하게 되고 새로운 걸 채워 넣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손길도 체험하게 되고 관상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안아주시는 그런 그 포근함 느낌 가운데 내가 1시간이고 그냥 쭉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상 기도할 때도 5분이 아니라 난 5분 기도했다라고 생각했는데 1시간, 1시간 반이 그냥 기도하고 나서 이렇게 눈 뜨면 벌써 지나가는 거예요. 제가 새벽에 일어날 수 있는 그 유일한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그러한 포근함이 내가 그 새벽 잠에 2시, 3시에 깰 때 특히 추운 날 그 이불을 벅차고 일어날 때 그 힘듦, 덜 깨어 있는 나를 깨워서 스스로 의지를 해서 일어나야 되는 그 힘든 것보다 그 포근함을 느끼는 그 하나님의 품이 나를 더 끌어당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어나지. 그러나 포근함이 없으면은 내 의지로는 일어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의지가 굉장히 약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는 하나님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깊이 들어가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어떤 기도를 하든 상관없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시작해가지고 절로 가서 일로 갔거든요. 그냥 이거는 제 개인의 개념. 그래서 지금은 어디 가서 소리 내고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를 잘 못해요. 그냥 누가 옆에서 소리를 지르고 뭐 해도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저한테는 엄청난 기쁨이에요. 그리고 누가 옆에서 방언하면 이 사람 방언 제대로 하는지 그것만 자꾸 판단하게 돼가지고 힘들어요. 아, 이 사람 가짜 방언하고 있는데 이걸 어떡하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을 노출시켜서 그리고 이런 얘기 하잖아요. 기도는 신앙인의 호흡이다. 저는 솔직히 30년 이상을 하루에 1시간에서 2시간 동안 기도 생활을 했는데 30년이 지난 다음에 비로소 그때서부터 조금씩 기도가 왜 호흡이라는지가 조금씩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런 저와 같은 그 30년 동안에 하루에 1~2시간의 기도 생활을 안 하신 분들이 기도는 호흡이다라는 얘기를 서슴없이 하실 때마다 저는 굉장히 부러워요. 나는 굉장히 미련한가 보다. 나는 뭔가 깨닫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나 보다. 저분은 어떻게 저렇게 쉽게 저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 하는 얘기가 저한테 굉장히 이상하게 들어요.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신앙의 이 깊이 하나님과의 그 교류할 때 느껴지고 체험되어지는 하나님과의 이 관계 이런 것들이 얼마나 깊은지 우리가 이 기도를 해보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없다.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꼬?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면 내가 영으로 찬미하고 또 마음으로 찬미하고. 이거는 그냥 생략하겠습니다. 제가 이 그림들을 왜 보여드리냐면요. 여러분들이 묵상하실 때 이런 그림으로 묵상하시면은 도움이 많이 됩니다. 생각을 정리하는. 제 아내하고 저하고 제가 퇴직하고 나서 이제 한 가지 달라진 게 뭐냐면 하루에 꼭 드라마 하나씩을 봅니다. 과거에 못했던 이런 락셔리를 누리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 뭐죠 그 크리미널 뭐 마인드 뭐 이런 그런 거 이렇게 볼 때마다 변호 검사 뭐 경찰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칠판에 막 이렇게 뭐 써놓고 뭐 사람 사진 붙여놓고 막 이렇게 연결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딱 그걸 보다 갑자기 나도 저렇게 했는데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저는 제 사무실에 평생 이 칠판이 있었거든요. 화이트보드. 거기에 저는 이제 수학 공식들을 이제 쫙 써놓고 이제 모델이죠. 그거 이제 하루에 몇 시간씩 계속 보면서 이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수학 공식 대신 이제 이 사람들은 사진 붙여놓고 이제 똑같아요. 근데 제가 이거를 왜 보여드리냐면 이렇게 생각하셔도 된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성향이 있느냐에 따라서 상관없는데 이거를 그리는 것을 이대로 하시지 말고 다르게 여러분들이 그리셔도 돼요. 다만 계속 말씀 묵상하시면서 특히 사도 바울이 했던 서신들과 로마서를 보시면서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은 비슷한 그림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그 다음서부터는 이런 얘기를 들어도 고린도전서 14장 14절 같은 걸 들어도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기가 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예로 그냥 계속 보여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얼마나 기도를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을 때 기도하실 때, 이 산에서 혼자 기도하실 때, 저 사막 그 바위 같은 데 틈새에서 기도하실 때, 조용히 기도하실 때, 그 기도하는 그 품으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들어갈 수 있는 거 아세요?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깊은 기도를 하시게 되면 그러한 것도 경험하실 수 있다. 자, 몸과 마음의 훈련은 기도를 도우나 본질은 아니다. 이것은 왜 말씀드리냐면 사이코페달릭이라는 거 말고 그거 이제 그 신앙과 전혀 관계 없는 그런 그 영적인 어떤 체험하는 그런 거 말고 그냥 마음의 수련을 통해서 그 요새 그 자기의 인생을 좀 개선하려고 하는 운동이 엄청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그냥 이거를 보여드리는 건데 그런데 여기서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명상. 이 명상 기도라는 게 있고 그냥 명상이 있습니다. 그냥 명상은 뭐냐면 종교가 없는 사람들이 자기 마음의 수련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게 명상이고요. 명상 기도는 뭐냐면 똑같은 테크닉을 사용해서 자기가 기도할 때 도움을 받는 것이 명상 기도예요. 근데 제가 이거를 왜 여기서 구태여 설명드리냐면 명상을 훈련하는 것과 명상 기도, 그래서 명상 기도를 하는 것과 기도 자체하고는 별개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명상 훈련을 해서 이 명상을 잘 하시는 사람이 된다 할지라도 그래서 그 잘하는 명상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더 잘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를 구분하시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명상에는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듣게 두 가지를 들 것입니다. mindfulness, 그 다음에 contemplative. 이 두 가지를 이제 듣게 되는데 혹은 centering prayer라는 거. 근데 이 mindfulness, 일반적인 명상에서 이 mindfulness는 무슨 뜻이냐면 무의식에서 생각에 보내는 아픈 과거의 생각들과 정에 의하여 증폭된 감정으로 생각으로 하여금 현실에 뿌리박게 함으로 거리를 두고 직시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굉장히 쉽게 제가 설명했죠. 자신적으로 조금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생각이 이 자아의식에 부딪히면서 기도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이게 의식한다는 거니까. 근데 이럴 때 내 무의식에서 엄청 생각들을 무의식에서 엄청 화살을 쏴서 내 생각을 갖다 지배합니다. 근데 그때 지배하게 되는 게 뭐냐면 앞으로 일어날 일, 어저께 있었던 일, 기분 나빴던 일 이런 것들이 이 정이라는 거를 통해서 증폭돼서 내 생각을 완전히 지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의식적으로 기도하려고 그러다가 이 생각에 사로잡혀서 내 무의식의 노예로 한 1시간 동안 있다가 그냥 끝나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생각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때 어저께 그 사람 말이야 되게 기분 나빠 자기가 뭐라고 나에게 이랬고 뭐 어쩌고 저쩌고 1시간 동안 한 다음에 끝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한다 그러고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날은 뭐냐면 앞으로 1년 후에 뭐가 무슨 일이 있을 텐데 내가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서 그때 뭐 이거 엄청 걱정하고 막 초조해지고 막 그러고 끝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러고 끝나. 그게 우리의 기도의 90%가 그런 식이에요. 그랬을 때 여기서 하는 이 마인드풀니스 기도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 생각에 있어서 여기서 무의식에서 쏘올리는 이 화살 그대로 놔두래요. 그것 때문에 안 하려고 막 또 하려면 그것 때문에 또 한 몇십 분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놔두라는 얘기예요. 놔두면서 어떻게 하냐면은 이 생각으로 하여금 이 현실을 직감하게 하라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서 막 올라오는 게 아니라 그냥 그거는 불과 내 생각들이야. 근데 생각은 사람을 아프게 못합니다. 실질적으로. 생각으로 하여금 나를 아프게끔 내가 허용해야지만 그게 아파지거든. 그래서 기껏해야 내 생각이 나에게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몸의 체온 좀 올라가게 하고 심장 조금 더 빨리 뛰게 하고 뭐 이런 거 정도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아니라 현실을 직감하는 내 호흡에 집중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지금 뭔가에 이렇게 집중한다든지 이래서 그렇게 집중하게 하면서 현실을 직감하게 하면서 내 무의식에서 올라오는 것들을 그대로 그냥 놔두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막 감정의 이 정에 의해서 증폭돼서 올라오던 화살들이 꽂히는데 이 화살들이 점점 꽂히는데 화살이 아니라 그냥 누가 그 물 같은 거 스프레이 같은 거 정도로밖에 느껴지기 시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안에 있었던 이 무의식에 있었던 생각들이 정리가 되고 나로 하여금 이 생각에 집중하면서 내 마음이 정돈된다. 그래서 명상이라. 이 관상적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생각을 한 문제에 집중시키고 깊은 사고하며 마음의 깊은 것 혹은 신에게 계시를 소통을 바라는 행위라고 하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신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일반적인 관상들은 그 the energy of the universe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고 아니면 the inner heart 내 안에 속에 있는 나의 무의식의 가장 깊은 나 나의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서 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즉 속사람 혹은 믿는 사람에게는 영 이것이 올라오게끔 하는 건데 그때 이 생각을 어디 하나에 집중하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게 한다든지 뭔가 이렇게 집중하게 해요. 그래서 이 집중하게 하다 보면 이 무의식이 올라오는 게 안 느껴지면서 오히려 그때 이 속사람이 올라오면서 혹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서 내 생각에 유입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이 컨템플레이티브 프레이어. 저는 옛날에 기도할 때 이 생각을 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다 보면 여기가 굉장히 이렇게 텐션이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여기가. 그래서 왜 여기가 그럴까? 근데 나중에 제가 알고 보니까 이 뇌의 액티비티에 있어서 거기가 실질적으로 명상할 때 가장 액티비티가 굉장히 많은 곳이에요. 이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원하시면은 여기가 이상해질 때까지 한번 해보시는 얘기예요. 실질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의 형성이 되는데 나의 중요성, 나의 정체성, 방법과 훈련 그리고 세상에 미치는 영향. 기도는 타인으로부터 가르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개척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일부러 여러 방법 또 제 개인적인 경험도 여러분들에게 일부러 계속 말씀드리는 게 왜 그러냐면 이렇게 다양한 방법이 있다는 걸 그냥 좀 아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여러분에게 맞는 여러분의 신앙의 단계에 어울리는 그런 방법을 스스로 찾으시면서 하나님께 나가시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기도의 깊이가 깊어지면서 자신의 정체성이 이웃의 시선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자로 옮겨가기 시작한다. 기도 시간에 체험이 꼭 수반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을 꼭 느낀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꼭 느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의 가장 기본입니다. 특히 이 시대에 통제되지 않은 정보의 홍수가 우리의 마음을 혼미케 하며 기도를 방해하고 있는 이 시계상입니다. 잠잠한 시간의 중요성이 부각될 때, 이 시대에 부각되는 그런 시기라는 거예요. 인생에 있어서 그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뭐 여기 계신 분들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 많은 그 힘들 가운데 특히 그 가까운 어떤 하여튼 이 기도하는 방법이 저는 나이에 따라 굉장히 달랐고 특히 이제 40대 굉장히 힘든 시간을 거치면서 어떤 식으로 했냐면은 그 제가 살고 있었던 거기 공간이니까 이제 집이 컸었습니다. 근데 그 2층이 이렇게 그 중간에 이제 뻥 구멍이 나서 아래층에 보이게 되고 그 위로 이렇게 다닐 수 있게끔 돼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방들이 이렇게 있었는데 제가 밤마다 묵상하면서 거기를 수백 번 도는 것 같아요. 그게 저의 기도의 방법. 가만히 앉아 있지도 못하고 너무 힘드니까 마음이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계속 거기를 도는 것 같아요. 묵상하면서 그런 방법. 그러니까 그것도 제가 맞습니다. 젊었을 때는 산 속에 들어가서 외쳐. 산 속에 들어가서 외쳤던 게 왜 그러냐면 저는 그 의지도 약하지만 겁도 굉장히 많은 사람.
근데 버스의 그 종점까지 가서 버스 종점에서 내려서 1시간을 걸어 들어가면 기도원이 나왔어요. 그럼 그 기도원에서 또 나와서 한 30분을 산속으로 들어가는 데가 제가 기도하는 장소였어요. 그럼 엄청난 산속인데 그 우리나라 시골에 여러분 잘 다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박쥐가 많은 거 아세요? 그래서 이렇게 걷다 보면은 박쥐가 높이도 안 날라요. 한 50cm에서 1m 정도 높이로 많이 날아다닙니다. 그러면 쓱 하고 뭐가 지나가면은 박쥐, 혹은 쥐, 들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많거든요. 그럼 뭐 근데 그런 거는 무섭지 않습니다. 무서운 거는 이제 뭐 시커먼 거 뭐 이런 건데 하여튼 그래가지고 그 겁이 많은데도 내가 왜 그 산속에까지 갔느냐. 의지가 강해서 간 게 아니라 마음이 너무 괴롭기 때문에 거기라도 가지 않으면은 이게 해소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생활할 때 여러분들의 인생에 힘든 일들이 있고 그럴 때 주저앉지 마세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 갈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 방을 뺑뺑 도시든지 기도원을 찾아가시든지 아니면 뭐 어떻게 하시든지 하나님 앞에 나가시라는 거예요. 나가서 외칠 필요도 없습니다. 방법 가르쳐 드렸죠. 그냥 마음 털어놓고 어떻게 좀 고쳐봐 주십시오. 이것이 하나님과의 대화.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아. 저는 제 일 때문에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해 본 게 거의 한 네다섯 번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평생사. 왜냐면 저는 기도할 때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라고 그것 때문에 기도한 적이 거의 없고 제가 기도하는 방법은 그냥 하나님하고 같이 있고 싶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응답을 해주셨다 안 해주셨다 나는 응답을 받았다 안 했다 그런 말들이 저한테 굉장히 이상하게 들리는 거 아세요? 왜냐면 응답을 받는다는 게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하나님하고는 같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내가 그 앞에서 완전히 노출돼. 이것이 기도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BSK 전체 모임에서 보여드렸던 기도는 믿음으로 시작해서 미련해야 하고 인내해야 하고 기다려야 하고 그 다음에 또 믿음을 가져야 하죠. 그 다음에 또 미련함, 인내, 기다림.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또 해야 돼요. 그러다가 보면은 때가 되면 다음 단계로 내려가시고 이러한 다음 단계로 내려가시게 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더 뚜렷하게 보이고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가 경험되게 되시고 궁극적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시고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여러분들에게 여쭤봤죠. 여러분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에 관해서 알게 된 게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했는데 여러분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아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에 관하여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관하여 배워가는 것인데 하나님을 아는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에 관하여 알게 되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개인적인 친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그리고 자기 옆에 있는 사람처럼 알게 되는 것은 기도 외에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를 통한 환상과 묵시의 역할. 환상과 묵시는 세상의 흐름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을 알려주십니다. 다니엘 당시 바빌론의 포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운명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것을 일깨워주는 것이 에스겔과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들의 역할이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처음에 바빌론으로 끌려갔을 때 일단 그 이전에는 일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바빌론에게 그 예루살렘이 함락시킬 거다라는 것을 믿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자신들이 열심히 그 제사만 드리면 다시 용서해 주실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나님께 제사에 대한 개념을 완전히 오해한 거예요.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는 여호와니라
샤마 이스라엘을 계속 말씀하신 것이 내가 너희들에게 제사 드리자는 건 그런 의미가 아니었었어요. 그랬는데 포로로 잡혀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잡혀가서 그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우리 포로로 잡혀왔으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곧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야. 그러니까 거기서 대충 산 거예요. 금방 다시 나올 거를 생각하고. 근데 예레미야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뭐를 가르쳐 주셨습니까? 아니야. 너희들 거기서 살아야 돼 이제 앞으로. 그 나라를 위해서 너희들이 봉사하고 헌신해야 돼. 이걸 가르쳐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에 그걸 들었을 땐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그들의 삶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회당 유대인들의 회당이 그때 처음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바빌론에 끌려갔을 때 처음 하려고 했던 삶의 자세의 태도를 갖고 사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피곤합니까? 여러분만 피곤하고 하나님도 피곤하세요. 왜? 아무리 쉐마 이스라엘 그래서 듣지를 않으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의 마음을 가지게 되었고 그 다음 그곳에서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받아들일 수 있는 역량이 그때서야 형성되기 시작했다. 그다음에 이 시대에 하나님의 계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주시며 다지고 계시다는 것을 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음 주가 아니라 그 다음 주 우리 전체 모임 할때 요에 대해서 조금 더 이 시대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얘기할 때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적 변화로 참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고 외적으로는 세상의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제사장의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재림이 언제인지는 모르나 확실한 것은 한 단계 더 나아가고 있다는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살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외침이 한층 중요해진 현 단계에서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만지심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때임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의 교회의 미래, 제가 얘기하는 교회는 에클리지아를 얘기합니다. 앞으로 교회의 미래는 여러분들이 어떠한 기도 생활을 하느냐에 따라 달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제 쉐마 이스라엘을 이룰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하시는 그 뜻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인지되는지에 따라서 쉐마 이스라엘 그 다음에 에클리지아가 형성됩니다. 과거와 같은 그러한 교회는 다시 쓰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로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다. 오늘날 이 시간에 지금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눈에 진흙을 발라놓고 계신 시간일 수 있습니다. 씻으라고 할 때 여러분들 씻으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이고자 하시는지 보실 수 있는 날이 옵니다. 그런데 진흙을 바르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눈이 떠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보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과 또한 세상을 어떻게 운용하시고 계시는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끝내겠습니다.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가지고 오시면서 육신의 몸이 되시는 순간 우리와 같은 똑같은 제약을 받게 되셨습니다. 그 똑같은 제약이라는 것은 영성의 능력은 있으셔서 기적은 행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과 우리와 똑같이 이 세상에 컨파인 되시는 그러한 어떤 답답함이 있으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4차원적인 그러한 그 다이멘션에 트랩되어 있으시면서도 하나님과 영적으로 하나 될 수 있는 그 유일한 방법이 바로 무엇이었었냐면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계속 기도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특권이 여러분들에게도 있다. 왜 그 엄청난 특권을 누리시지 않느냐? 예수님의 십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벌거벗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소각되어 버리는 것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예수의 보혈로 하나님의 지성소에 자신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그분이 창조주이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단계에 들어갔다는 것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경외한다라는 것은 두려워한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한다라는 것은 무서워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불완전한 실체가 온전한 실체 앞에 나타났을 때 자기가 없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그 위험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위대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경외한다라는 것입니다. 경외함 없이 하나님을 경험, 즉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은 마치 초대받은 자가 예복을 입지 않고 잔치에 참석했다가 쫓겨나는 자와 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께 경외하는 마음이 없이 신앙생활하는 것은 잔치집에 차려입지 않고 들어가는 것과 똑같은 행위이기 때문에 신앙의 가장 핵심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생기는 것이고 그 경외함 가운데 내 스스로가 얼마나 초라한지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고 발견하면 발견될수록 십자가의 귀중함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단계를 거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십자가는 그냥 단순한 하나의 지식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십자가가 직접 진정으로 체험될 때 하나님께서 상한 마음을 바라시는 것이 바로 이러한 과정을 우리로 하여금 거치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